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네, 오늘은 도마복음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절에서 6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만약 너희 인도자들이 너희에게 말하길 보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있노라고 한다면 공중의 새들이 너희를 앞설 것이요,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길 아버지의 나라가 바다에 있노라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를 앞설 것이라. 차라리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며 또 너희 바깥에 있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안즉 알려진 바 될 것이요,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달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자신을 모른다면 빈곤 가운데 사는 것이며 또 너희는 빈곤이니라. 4절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많은 날들 가운데 늙은이는 7날 된 아이에게 생명의 처소에 대하여 묻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살게 되리라. 이는 처음 된 많은 이가 나중될 것이며 단 하나가 될 것임이라. 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면전에 있는 것을 알라. 그리하면 내게서 감추어진 것이 너희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드러나지 않을 감추어진 것이 없음이며 또 일어서지 않을 장사된 것이 없음이라. 6절.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이까? 어떤 음식을 삼가 먹어야 하겠나이까? 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들이 천국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니라. 결국 밝혀지지 않을 감추어진 것이 없으며 또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남을 가리워진 것이 없도다. 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 3절의 풀이는 앞 2절의 부정적 풀이에 대한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끝에 이야기를 했었죠. 깨달았다고 말하는 소위 인도자들이 말하는 아버지의 나라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오늘날 목사들은 깨닫기는커녕 자기 욕심을 감춘 설교들을 쏟아내기 바쁜 현실에서는 이런 구절들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나라는 이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차라리 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인도자가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다른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가 바리새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듯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기준,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신성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겠죠. 또 바깥에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황에서 아버지 나라를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눈만 뜨면 된다. 눈을 감고 있으니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이 3절의 후반 이 문장에서 자신을 알면 알려진 바 된다는 말은 자신이 아는 대로 남들에게 알려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나를 무엇으로 아느냐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자신의 신성을 깨닫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그 신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자신의 신성이 그대로 남에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왜? 자신의 신성을 깨달은 사람은 그 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예수가 말하는 회개라고 부르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걸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자신이 지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면에 신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아버지의 자녀임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이 서로 간의 그 부자지간이 되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킨다, 그런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면 빈곤 가운데 사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빈곤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빈곤한 상태라고 하는 이 형용사, 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말은 명사, 즉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의 구조죠. 다시 말하면 빈곤한 상태에 처하는 것은 빈곤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그 가난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빈곤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돈이 많아도 그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실상 이들이야말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며 빈곤 그 자체, 흔히 요즘 하는 말로 잔악괴라고 얘기하죠. 자본주의가 나온 게 말. 아무리 먹어도 배가 차지 않죠. 실상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잔악괴가 아닐까 싶습니다.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의 내용은 쉽게 말하자면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아버지 나라를 알거나 자신의 신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안 다녔으면 더 빨리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고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서지 못한다는 이런 예수의 말씀이 딱 이런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는 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처음 온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혀 알 것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물어라 라는 의미겠죠. 4절 후반부의 문장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먼저 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나중된다는 말은 첫째가 꼴찌 되어서 어떤 계급처럼 낙인 찍힌다는 말이 아닙니다. 4절 전반부에서 말했듯이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 묻고, 이 박사 넘치는 이 박사급들은 못 배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인간은 자신이 가졌거나 성취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깔보는 성향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자신의 장점이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점, 즉 이 먼저 된 것, 처음 된 것이 자신을 나중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결국엔 그 묻는 과정을 거쳐서 신성을 깨달아야 먼저 왔든 나중 왔든 그들이 모두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곧 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인간이 신이 된다는 말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시편에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걸 어떤 대단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신성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도 신이라고 불리운다는 거죠. 다음 5절이요. 5절에서 면전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눈 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눈만 뜨면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가 됐었죠. 눈만 뜨면 훤히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감춘 것은 하나도 없는데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흔히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울며 불며 기도 몇 번씩은 해봤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부질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5절 후반부의 내용은 중용 1장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현호은 막현홈이 고로 군자 신기독야 이렇게 나왔는데요. 견자를 여기서는 현자라고 있습니다. 나타난다,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숨기려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은미한 것보다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없다. 같은 이야기죠. 같은 맥락에.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만 제시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독교의 약한 고리들이 그런 부분이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원리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그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참 많이 부족한 면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뜻은 인간에게 모두 드러나 있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듯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도 마찬가지로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는 일이나 인간이 하는 일이나 모두 감출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다 드러난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 아버지와 자식의 대화와 행동은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자랑하지 않아도 자랑할 일은 남들에 의해 드러나고 내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행위도 남들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나서서 자랑하지 않아도 나타날 것은 나타나고 자신이 아무리 숨기려고 하는 부끄러운 일들도 또 드러나게 될 때가 된다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겠죠. 다음 6절은 5절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형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묻습니다. 금식, 기도, 방법, 자선행위, 음식 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죠. 이제 이 6절 후반부에서 예수는 대답합니다. 거짓말하기 싫은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이나 하기 싫은 일들. 그러면서 5절 후반부의 내용을 다시 약간 변형시켜서 반복을 하죠. 이것이 하늘의 뜻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만 매달리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있게 한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심판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든지 천국에 가깝다 라든지 하는 말, 바로 굉장히 이 현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죠. 이 원리를 모르면 성서의 온전한 뜻을 모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바로 이 점 때문에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